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서부터 쭉 보면서 오늘 19장을 왔는데, 오늘도 읽은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들, 장로들과 여러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도 하고 증거하기도 하고, 그 상징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옹기라고 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항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지병이라고도 말하는 이 옹기, 이 항아리, 한번 그림을 좀 띄워봐 주시기 바라요. 자, 이 항아리를 사다가 장로 이 지도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항아리를 완전히 산상조각 나도록 깨부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완강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팍했던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고향 땅인 아나돗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요, 계속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그 토기장이, 지난 18장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진흙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빚다가 농로에 놓고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이게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의도한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게 무스는 거죠. 부수고 다시 그릇을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관심을 갖지도 않으니까 이제 상징적인 행동, 오늘은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깨어진 항아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지금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어진 항아리에 담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항아리를 깨트려가면서, 옹기를 깨트려가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서 이 결코 죄를 범치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무관하신 분입니다. 다만 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금지 명령을 주시면서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도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진노하시는 분이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은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진노로 그들이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그리고 여자들 해산하는 고통과 또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그냥 그렇게 진노만 내리고 마십니까? 아니죠. 인간에게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피 흘림의, 이 피의 어떤 피를 통한 구원하심을 하나님은 예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예고대로 때가 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죄 자체에는 뭐가 내려진다고요? 징계가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 대한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절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하나님께서 심판, 진노를 내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겠죠. 죄 씻어 주시겠죠. 그러나 죄에 대한 이 징계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이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만은 그 죄 자체에 대한 징벌은, 보응은 반드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말년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궁궐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러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벌로 받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다가 그 항아리를 땅에 탁 던져가면서 산산 조각나게 깨뜨리는 이 장면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산산 조각나서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로 5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곧 이곳에 재앙을 보낼 것이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놀라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이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을 내게 낯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유다 왕들은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바알의 산당들을 세워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나는 그런 일을 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이는 이 상징적인 행동, 토기장이 집에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다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 지도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리는 이 항아리가 남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그런데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깨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알의 산당을 세워놓고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의 그런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깨지는 항아리처럼, 옹기처럼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로 9절 말씀도 쉬운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 그들을 적군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사람들이 이 성을 보고 비웃으며 조롱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 망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적군이 성을 포위하여 아무도 음식을 얻으려 성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려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을 것이며 이웃끼리도 잡아먹기 시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이 남유다 사람들의 계획을, 생각을 꺾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적군의 칼에 찔려서 죽는데 그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짐승과 새들이 와서 시신을 먹을 정도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깨어지는 항아리처럼 남유다에 그런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이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하루는 이 집 아이를 삶아서 식량 삼아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끔찍한 심판, 진노의 이 선언, 이것은요 바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가 있으니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아서야 된다. 자, 11절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온기를 깨트린 후에 이제 뭔가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걸 전달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아멘.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항아리를, 온기를 집어 던져 산산조각 나도록 깨트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임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하지만
너무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것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백성에 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냥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 혐오, 이 어떤 심판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심판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진노가 돌이키라고 주시는 것이고,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런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깨어진 항아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 이 오지병이라고 말하는 이 항아리를 박살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 자, 왜냐하면 범죄한 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좀 볼까요? 7절하고 8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시잖아요. 양육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잘못하는 게 있어요. 자꾸만 삐딱하게 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고만 계시겠어요? 아니죠. 만약 아버지라고 자녀가 잘못하고 삐딱하게 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 있어요. 저도 4명을 키웠잖아요. 일찍 결혼해서 큰 아이가 아까도 헷갈리더만 8인가 9인가 그래요. 내년인가 하여튼 장가 간다고 그러는데, 둘째가 이제 28인가 하여튼 연년생으로 나서 아이가 잘 커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독일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18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늦둥이를 주시. 그래서 둘을 또 낳았잖아요. 그래서는 2남 2녀 4남매를 키우는데, 이 작은 아이들은 뭐 그러지 않았는데 큰 아이들은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맴매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혹이나 교회에서 야, 목사 아들이 저래, 목사 딸이 저래,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정말 아주 철저하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워놓고 뭘 잘못을 했는지 이제는 추궁을 하겠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러면 이제 두 녀석 세워놓고 너 몇 대 맞을래? 큰 녀석은요 울기만 해. 10대 맞을래? 대답을 안 해. 그럼 깎아준다고. 5대 맞을래? 말 안 해. 3대 맞을래? 그럼 맞겠대. 그럼 3대 때려요. 때려가면서 키워야 돼. 둘째 녀석은 좀 약간 얕습니다. 딸내미인데 얘도 이제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야, 너 은진이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10대 맞으면 정신 차릴 거야?
대답을 안 하죠. 울고. 좀 깎아주겠다고. 5대 맞으면 정신 차릴 거야?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오빠처럼 3대 맞으면 정신 차릴 거야? 또 대답을 안 해. 그럼 몇 대 맞아야지 정신 차릴 거야? 그러면 안 맞고 정신 차리래. 걔는 약어서 별로 안 맞았어. 근데 이게 늦둥이 나가지고 두 녀석 키우는데 얘네들은 아이고 못 때리겠더라고. 그냥 다 예뻐. 그냥 다 귀엽고 다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도 좀 철이 들었고 작전을 이제 바꿨죠. 때리는 게 아니라 칭찬해주고 하여튼 잘못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냥. 근데요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또 다 잘 듣고 잘 해오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면 매를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매를 들으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바르게 커서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라고 매를 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를 막 던져 깨뜨리는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심판을 징계를 내리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요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참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읽었죠?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돼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자녀라고 있는데 내가 잘못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징계를 주지 않고 야단치지 않으면 사생아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13절까지 읽었는데 집에 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를 막 집어던져서 산산조각내는 깨트리는 이런 장면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죄악에 빠져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이 깨어진 항아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제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생활로 전환한다고 말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여러분 다른 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매로 주시는 것으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 징계를 우리가 참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한 장 한 장 보면서 19장에 와서는요 더 큰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이 항아리 옹기를 하나 사다가 이제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장로들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그 사온 항아리를 땅바닥에 내팽겨치면서 산산조각 나도록 깨트려버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가 내려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발 이런 진노를 받지 않도록 돌이켜라.
이렇게 깨트리는 항아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물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읍이 남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정말 시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내려지는 이 어려운 순간들도 결코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진멸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발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하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